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 이게 올해 기준이 아니고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에 평균이 83.5세인데요. 이게 이제 이 기준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이 83.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이게 OECD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 선진국들 가입된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 주로 그런 나라들을 OECD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수명이 80.5세예요. 그러니까 OECD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에는요, OECD 회원 중에서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이에요. 그만큼 오래 산답니다. 그러면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60세 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평균적으로 약 26년을 더 산답니다. 26년을 평균적으로. 지금 60세 되는 분들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연령이 약 한 26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60, 70, 60, 70, 80 중반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예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전에 평균을 하면 남자는 80세, 80.3세, 여자는 86.3세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6년을 더 삽니다. 6년을. 참 굉장하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80세 되는 노인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90대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예.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이렇게 가르치사.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좀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70을 기준으로 하면 잘하면 한 15세 정도를 더 살고요. 장수하면 한 90세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15년 정도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게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토론방이 있는데 그 토론방에 제가 그런 토론 제목을 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나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로 계획을 세우는가, 그런 이제 토론방을 제목을 냈더니 학생들이 기가 막힌 그런 토론방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 근데 그 학생들은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면요, 제가 거의 8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정이 아니고 현실이야. 왜? 현실이죠. 10년, 15년, 길어야 한 20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10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런 지금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 참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 중에 또 몇몇 학생들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10년 후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 후에 되면 뭐가 대단한 뭘 계획을 할 줄 알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학생들이 10년 후에 정말 오더라도 지금 내가 뭐 특별하게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 현재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다잡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10년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고. 우리로서는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그 안에 주님 앞에 갈지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1절인데요. 제가 이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고 아가서 3장 11절을 읽어 드릴게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신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쉬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신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모친 어머니가 누구죠?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의 아내를 데리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여버렸어요. 이런 다윗으로서는 생애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첩의 자식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혁명도 일어나고 자기 아들 아도니아입니까? 막 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을 때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이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결혼했을 때 솔로몬이 결혼하는 날 대단한 날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가 솔로몬의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솔로몬 왕의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이 솔로몬 왕 머리에 있다. 그런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또 어머니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합니다. 오래전에 통계인데요. 2004년에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의 어머니의 지위도를 조사를 한 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 이제 200여 개국의 나라의 어머니들의 그 지위가 어디가 지위가 강하고 어디가 지위가 낮은가 이런 걸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의 나라가 119개국입니다. 119개국 중에 한국이 어머니들의 지위가 16번째로 높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높죠. 16번째. 예. 그래서 한국에는 어머니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 생각에는 16위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최소한 1, 2, 3등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어머니의 파워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어머니의 파워가요, 대단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요,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남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취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세스 킴 하면 뭐예요? 남편 성이 김이라는 말이에요. 미세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스터 킴의 소유다 이런 말이에요. 미스터 킴의 소유다 이런 것이에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세스라는 말을 요즘에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미스. 처녀고 결혼한 사람이고 미스. 그렇게 사용을 해요. 미세스라는 말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다. 미스터의 소유다. 그런 의미라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결혼하더라도 자기의 본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뭐 나라를 아이고 이조 시대 옛날에는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어요. 예. 이조 말렵에 돼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그 지위가 낮아지지.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중년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지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요, 이조 중엽까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조 중엽까지는요, 아들,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예. 아들만 다 재산을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시집간 딸들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재산을 나눈다는 것이 분재기예요. 재산을 이렇게 나눈다. 그 분재기가 있는데 분재기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재산을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본래는요, 남존 여비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남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벼슬을 하고 그거는 전 세계 추세지 한국만의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주 시대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여자들의 그 신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들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에게 순종한다. 이게 삼종 지도. 그거 얼마나 그게 좀 여성들의 지위를 낮추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이조 중엽 같은 경우에는요,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요즘에 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시집을 가는 거하고 장가를 가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시집을 가는 거는
결혼한 처녀가 시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거는 뭐냐? 장인 집에 가서 사는 거를 장가 간다고 그래요. 장가 가는 것이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가 간다는 거는 장인의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조 중립 때까지만 해도요. 전부 많이 장가 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율곡 선생 신사임당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참 집이 정말 경치가 좋은 데 있는데, 그 신사임당의 남편이 강릉에서 살았어. 신사임당은요, 자기 친정에서 애들을 많이 낳고 거기서 살다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간 거예요. 몇십 년 후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는 것은 장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도 가면 우리 고향에 유명한 그 집안이 있죠. 예,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그 집안이 그 누구야?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 고향, 어머니 외가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고향에서 아예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집이 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의 지위가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의 지위가 더 파워가 더 강해요. 보십시오. 경제적인 파워가 여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은 여성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도 아니 10년 전도 그렇고 몇 년 전에 한국을 가보면요. 남성들은 전부 이렇게 그냥 직장에 바빠. 돈을 쓰는 거는 여성들이더라고요. 그 점심 때 식당을 가보면요. 80% 이상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모여서 전부 다 식사를 하고 그러더라니까. 남성들은 안 보여. 야, 이거 여성들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리고요. 치마 바람은 있어도 바지 바람은 없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네. 근데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는 워낙 이게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느냐 하는데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거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이야. 엄마가 뭐 입시는 어떻고 어느 대학은 어떻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엄마의 정보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학 가는.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잘 살아야 돼. 예. 세 번째가 뭐인 줄 아세요? 기가 막혀.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대학 갈 아이의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사는 분들은 아마 그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거 다 알아요. 예.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요 세 가지가 세 박자가 맞아야 대학을 잘 간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뭐 농담 쪼가 섞여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는 결코 낮지 않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다. 가정에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그 부인이 그래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남편은 머리면 아내는 목이에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부인이구나. 머리를 잘 뒷받침하는 그런 부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목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남편은 머리인데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라는 거야. 예.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아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참 좋았다가 감동을 받았다가 말았거든요. 예,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정말 여성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여성들,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자녀들을 낳는 장본인이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대부분 관장을 합니다. 예. 양육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하죠. 예. 아버지들은 뭐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어머니죠. 그리고 자녀들과 제일 가까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게 또한 어머니예요. 여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남성들보다도 한국은 6년, 7년을 더 오래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결혼한 자녀들이라도 어머니와 같이 많이 있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도요. 독립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들이에요. 처음 다 자녀도 어머니들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봐줄 수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심지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세요. 대를 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성들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정말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언급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홀아버지 있는 집보다도 홀어머니에 있는 가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도 어머니하고 살 때 훨씬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 안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들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지만은 요즘에 참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할머니와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 그 나이가 드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루도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를 기억을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근데요, 그 한 12년이 됐지만은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 장인 어르신이 80대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고통이 오고 이제 그런데요. 그 장인 어른이 거의 생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생애를 마쳤다고 그래요. 80 노인이 생애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의 가장 보호자였고 자기를 사랑하고 품었던 어머니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 타치에서 오는 것 같아. 어린아이 때 그 타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제 젊었을 때 노래 중에 Love is touch. 사랑은 타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치했을 때 느낌이 굉장한 사랑의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타치를 하고 할머니가 타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타치하는 것이요. 그렇게 깊은 사랑의 교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피부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추억을 거기서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 어머니가 치마를 둘러쓰고 이렇게 앉았으면 자녀들이 쉿, 어머니가 기도한다. 자녀들이 방해를 못하게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8명 여러분 같으면 감당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위대한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그 가정, 그 자녀들이 그 위대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최고의 최대의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교육이 가장 완벽한 지혜를 줄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최초의 조직신학자, 가장 위대한 성경신학자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름이 누구예요? 모니카. 그래서 미국에도 모니카라는 여성 이름이 많죠. 모니카. 아이고, 이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이러다가 소년 때 도망을 나가서 가출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창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러나 모니카는요. 자기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뭐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뭐 잡으러 다녀가지고 어떻게 체포를 하겠어요? 어거스틴이 집을 나가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제 창녀를 통해서 난 아들을 데리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딥니까 수도원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대요. 그 이유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 같아. 거미줄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거미줄이 속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감고 하다 보면요.
쇠 밧줄보다도 더 강한 밧줄이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다가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로부터 2번 태어난답니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어머니의 기도로 영적으로 태어난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머니로부터 2번 태어난다. 가장 위대한 인간이 있다면 저는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이 있다면 저는 모세라고 봐요. 모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같이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런 위대한 인간. 모세의 이야기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자기 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내 품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데 하나님 품에 나는 이제 옮길 수가 없다. 내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보살필 것이다. 저 아이가 저 아이를 담은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가보고 오너라. 요게벳이 나일강을 타면서 쭉 어디로 떠들어가는 그때 뭐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의 바구니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포기한 것이 아니죠. 내 품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자기 아들을 옮긴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위대한 인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전형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 한국에 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거 설아의 자녀가 몇 분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설아의 자녀가 몇 분입니까? 여러분 설하가 뭔 말인지 아세요? 설자는 무릎이에요. 무릎 설자입니다. 하자는 밑에, 무릎 밑에 자녀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설하, 무릎 설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서 아하 성경적인 진리와 연결시키면 딱 참 좋겠더라고요. 사무엘은 한나의 설아의 자녀예요.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야.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설하의 자녀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거의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죠. 어릴 때 자식이지. 그래서 품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품 밖에 벗어나면 뭐 어떻게 가면 갈수록 통제하기가 힘든 게 자녀들이죠. 예. 지금도 우리 딸들 다 컸는데 뭐라고 뭐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주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요즘에는. 예. 근데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의 기도예요.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
방해받지도 않아.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고통에 그때 주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걸 보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여인들이 자기를 보고 우는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가는데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인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인데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적절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있었고 너의 어머니의 믿음은 너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모녀 간의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디모데가 무슨 신앙을 얻겠어요?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고 영어로 말해 유니스 유니게로부터 왔고 유니게 믿음은 그의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왔어요. 이걸 믿음의 3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을 보면요. 이 어머니의 위대성은요. 굉장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저 히스기야 왕의 그 부흥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제 영혼이 침체될 때 히스기 왕의 부흥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달라요.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기록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부흥입니다. 그걸 읽을 때 힘이 나요. 굉장한 어떤 영적인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였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했어요. 왜?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과 북왕국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유다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12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포로가 돼요. 형편없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 그래가지고요. 아하스가 죽었어요. 왕들의 묻히는 묘지에 아예 빼버렸어요.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들어가면 안 돼. 다른 데 묻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원년이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 그 해를 말해요. 등극하자마자 부흥이 시작돼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왕이었는지 바알을 섬겼는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성전도 문 닫아버렸어요. 성전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일이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을 청소하라.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야, 그 역사 읽어보면요.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요. 그 악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상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아까 왜 그 보고 배우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그 어머니가 아비야야. 아비야란 말 자체가 참 좋은. 아비야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런 이름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아비야. 근데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친정 아버지가 누구냐? 순교자 스가랴예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아비야가 아하스와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형편없는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아비야가 자기 남편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에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비야는요, 남편을 교육을 못했지만 아들을 교육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의 아버지의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비밀리에.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혁명적인 부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부흥이 아니고 아비야의 부흥이에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머니의 부흥, 아비야의 부흥입니다. 아비야는 자기 아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어요. 유다를 변화시켰어요. 멸망해가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엄청난 일을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북왕국 아합의 딸이고, 아합은 그 악한 여왕 이스벨과 결혼했죠. 이스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왕이 아닙니까? 이세벨, 아유,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요,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어요. 자기 남편을 완전히 악한 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호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 아하시아 외에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피줄들을 다 죽여버렸다. 유다의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자손들을. 이거는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 왕기에서 나야 되는데 아달랴는요, 메시아가 나는 유다 왕계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완전히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아달랴의 딸 중에 하나가 아달랴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막내 아들을,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살렸어. 요아스가 죽었다면 그건 완전히 다윗의 왕계가 멸망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라인이 풍전더나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아달랴의 딸 중에 그래도 괜찮은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일한 손자인 요아스를 고모가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길렀어.
6살이 됐어. 성전에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요. 유일한 여왕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 만세하니까 이 무슨 이야기야? 내가 왕인데 성전에서 왕의 만세 소리가 나니까 이거 무슨 놈의 반역이 하고 아달랴가 막 성전으로 갔어. 성전의 문을 여니까 6살 된 자기의 막내 손자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딱 있는 거예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때 제사장이던 여호야다가 저 여인을 성전에서 몰아내라. 성전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성전에서 몰아내라. 성전에서 쫓아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야, 이런 여자도 있어요. 아비아라는 여인도 있는가 하면 아달랴라는 이런 악녀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겠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자랐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장본인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그 벌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는데요. 벌들은요, 그 세 종류의 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벌입니까? 숫벌이 있어요. 숫벌이 있어야지. 남자벌이 있어야 생식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벌이 있어요. 일벌이 제일 많지. 그 일벌들은 꿀을 따고 여왕을 보살피고 다 하고. 근데 숫벌은요, 일도 안 해. 숫벌은요, 가끔씩 여왕벌 공중에 올라가서 여왕벌과 교미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숫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벌들이 야, 이것들 다 죽여 해가지고 몰아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예, 숫벌들이 많으면 양식이 없으면 숫벌들을 다 쫓아냅니다. 한두 명 내놓고 무의도식한다 이거지. 그러면 모든 것이 암수잖아요. 근데 벌은 세 종류야.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은 암수인데 벌은 세 가지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암수로 만든 게 맞아.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왜 벌은 세 종류냐? 본래는요, 벌도 숫벌과 암벌밖에 없어.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벌이 뭐냐? 여왕벌이 암벌이야. 일벌들은 태화된 암벌들이에요. 태화된 암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왕벌이 새끼를 쭉 알을 까지 않습니까? 알을 까면 숫벌, 그 다음에 암벌이 될 수 있는 일벌들 이 두 종류밖에 알을 못 까요. 그런데 암벌 일종의 일을 하는 일벌들 가운데 한 개를 굉장히 큰 집에 일벌에 그 알을 까면 벌들이 로얄 젤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럼 벌들이 꿀을 먹고 이게 뭔가 자기 몸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로얄 젤리를 만들어. 로얄이라는 거는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젤리. 왕이 되는 젤리를 만들어. 하얗게 생겼어요.
근데 그 로얄 젤리만 먹으면 맛 되게 없어. 꿀하고 섞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일벌들이 로얄 젤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왕 집에 난 일벌에게 계속 먹이는 거야. 자기들하고 똑같은 그 벌에게 먹이면 로얄 젤리를 먹은 일벌이 여왕벌이 되고 생식 기능을 가져요. 커요. 커. 일벌들보다 훨씬 커. 그러면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이 되느냐의 차이는 로얄 젤리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들이 전부 다 로얄 젤리를 먹으면 전부 다 여왕벌이 됐어요. 생식 기능이 있죠. 근데 일반 본래는 이제 암벌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로얄 젤리를 안 주니까 암벌이라도 생식 기능이 없고 일만 하게 되는 거야. 평생 일하다가. 근데 딱 일벌 중에 하나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면 이렇게 커가지고 암벌이 되고 여왕벌이 되고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근데 참 벌세계라는 게 이상해요. 여왕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여왕벌이 하나가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밀봉한 데서 나오려고 하면 이 여왕벌이 휘바람을 불어. 내가 나간다 이렇게 휘바람을 불어. 그럼 이미 있던 여왕벌이 아이고 새로운 여왕벌이 나오네. 그래가 여왕벌이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가. 왜? 방금 나온 여왕벌한테 기성 이미 있던 여왕벌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왕벌이 도망을 가서 분봉을 하는 겁니다. 예. 아,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네. 이런 거 여러분 몰랐죠? 예.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게 뭐예요? 평범한 일벌이 되느냐, 왕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먹이에 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교훈을 하면 그 아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만 로얄 젤리 사가지고 그냥 계속 먹지 말고 자녀들에게 먹이라 이 말이에요.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머리에 무엇으로 관을 장식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참 세상에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머니의 역할과 또 어머니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의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잘 저희들이 배우고 발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능력을 부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로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머니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